오늘 저는 축복의 광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라는 이 칼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의 바다고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가 축복인 사람도 있고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인 사람들이 있죠. 자, 오늘 저는 칼럼을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인간은 행복을 찾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의 작은 옷자락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인 만족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행복도 영원할 수는 없기에 진정한 축복은 영적인 것에 숨겨져 있어서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광야의 생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모래 바닷속에다 귀한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만나의 비밀, 생수의 비밀, 길과 강이 만나는 비밀이 그것입니다. 흑암 속에 보화를 숨겨두듯 홍해바다 속에 넓은 길을 숨겨두셨듯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곳, 삶과 죽음이 매일 교차하는 그곳에 신비한 축복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신비한 축복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최고의 특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축복, 정말 광야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다, 고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은 축복의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광야를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버려진 땅이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합니다. 모래 바다죠. 끝도 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폭풍도 아주 심하게 봅니다. 폭풍이 한번 부러지면 없던 산이 금방 생겨나는 것이죠. 독을 가진 무서운 불뱀과 전갈과 들짐승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험악한 삶의 터전. 광야는 지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든 땅이죠. 사느냐 죽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정도로 척박한 땅. 자, 갈 곳도 볼 곳도 별로 없어요. 똑같아. 그날이 그냥 반복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따라하세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보니까 큰 광야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이 크고 두렵고 무서운 광야,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광야 아닙니까? 어떻게 앞길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 즉 광야 교회의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특히 이 민수기에는 80번 이상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진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광야, 불뱀과 바로 전갈에 물릴 수 있는 위험한 광야, 이 광야를 보는 시각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자, 첫 번째 보는 시각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크고 두려운 광야. 자,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를 크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광야는 그냥 눈으로 보면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틀림이 없죠.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춥고 덥고 위험하고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광야죠.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광야는 두려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주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자, 우리보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앞장서 가신다. 항상 하나님이 앞장.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하나님이 어때?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임재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시내산 또 광야에 들어와서 첫 1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1장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랬습니다. 지난 광야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16장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17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어 어린 아이들까지 물을 달라고 엉엉 울었고 짐승들이 팍팍 쓰러졌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며칠에 한 번씩 쳤던 이 천막 텐트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군하는 거예요. 또 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생활이죠. 식단도 너무 단촐했습니다.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잖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죠.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이 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은 노인 모세의 고백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삶들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과는 엄청난 시각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어때요? 크고 두렵고 무섭고 이직거리 하려고 애굽에서 나왔냐 막 분노하고, 어떤 한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지나왔다. 어떻게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광야에서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생사를 책임지는 지도자죠. 피를 날리는 고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은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과정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따라해 주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광야를 보는 시각과, 두 번째는 아버지 품에 안아주신다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자, 아버지 품에 안아주신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자, 광야의 여정을 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만을 찾아왔기 때문이고,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봤기 때문에 차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높이를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꾸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모세의 눈의 시각은 위의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여정,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 안아주시는 아버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품에 안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따라해 주세요. 대신 싸워주시는 아버지. 먼저 앞에 가서 싸우시고, 그리고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키는 싸우시는 아버지다. 또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일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따라해 주세요.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자, 대신 싸워주는 아버지,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기 때문에 사실 어때요? 광야가 제일 안전하고 광야가 제일 편하고 광야가 살기가 제일 행복한 곳이다, 이거예요. 모세가 보는 시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했다. 갈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그랬어요. 광야에 1년 동안을 회고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에 마지막에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할까 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다면 마지막은 어떨까? 신명기 32장 6절이에요. 신명기 32장 33절 모세의 마지막에 고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났어요. 조금 전까지는 1년 지나고 났을 때 고백이, 그럼 40년 지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할까?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나?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에요. 아버지. 신명기 32장 20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 1년 때 했던 고백이나 40년 39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지신 아버지,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공급해주시고 갈 길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런 영적인 눈이 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에 설교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다락방의 강화, 마지막에 설교입니다.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보통 설교자는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설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요약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만 아버지라는 얘기를 몇 번 불렀느냐? 39번 불렀습니다. 39번.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기도 39번이나 아버지 아버지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가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도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드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주기도문 어떻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온 천지 만물의 높이 좌정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느끼고 살고 이 아버지를 믿으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십사님, 장로님이 되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데, 광야에서 어때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름을 여러분 다 몇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죠. 2004년도에는 유엔이 선정한 올해의 최고의 세계 지도자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는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냅니다. 토크쇼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자,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이 이것저것을 전전긍긍했다. 남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신 일이 없습니다. 난 내 어머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상처가 돼서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찬바람이 휘휘 불어온데 한 번도 안아준 경험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뜻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엄마, 어떻게 사랑의 엄마라고 느낄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후에 자기 인생에 참 평안함과 함께 기쁨과 함께 꿈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리들을 배우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가시는 모세가 만났던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부르짖었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계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아버지. 자, 민수기는 인구조사의 책이죠. 자세히 다 조사해가지고 계수해가지고 결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계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왜 계수할까? 저는 이제 설교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며 세고 계신 아버지. 다 일일이 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셉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과 그 품은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무게까지 다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무게까지.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일일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다 셌던 것처럼 또 하나 따라해주세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셌습니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 만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계수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을 계수한 거죠. 왜냐면 광야 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무서운 전쟁인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청년들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청년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전신갑주 입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120세인데 눈이 새하지 않았다. 청년입니다. 여호수아 110세 청년이죠. 청년. 갈렙 85세인데 내게 뭘 맡겨만 주시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기록하고 계셨다. 또 하나 따라해 주세요. 광야를 행군하고 계신다. 예,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행군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앞에 서서 행군을 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행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행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다 세시고 계수하시고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책임져 줘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광야를 내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자, 이 고난의 광야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광야의 교회 생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는 것이다. 그리고 테스트, 시험했던 것이다. 마침내는 네가 복을 받게 돼. 마침내.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결과는 합력의 선이고 마침내 복인 거예요. 이 마침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크고 두려운 광야, 참 무섭다, 이 세상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각박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가신다,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계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예가 제사장으로 바뀌어요. 종이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흑암 중에 부활을 숨기시고 광야 속에 길과 강을 숨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2절 할 때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왔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조멸류과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면류관 나 면류관을 쓰려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저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이 아멘 아멘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리 나 십자가를 벗은 저멸류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